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애물을 건너는 지혜. 장애물을 건너는 지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인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준비를 하게 하였고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 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로부터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역사하심을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정말 천국을 가는 여정 가운데,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큰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이러스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까지 영적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애를 건너는 또 극복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장애물을 건너는 영적 준비를 시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백성들의 시선이 제사장들이 맨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했다. 자, 언약궤를 바라볼 때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지시할 행할 길을 알 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론 베리트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야훼를 사용해서 야훼 언약궤라고 정확하게 언약궤의 명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적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했고, 정말 하나님의 도와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가운데 2개의 돌판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돌판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장애물을 건너는 주체로 등장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의 장애물을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인간의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능력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방랑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항상 그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어서서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 움직였어요. 한마디로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기적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시고 너희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너는 환경의 문제나 백성들의 불순종의 문제나 또 요단강의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이시리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어떠한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 이 장애물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7절은 정확하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또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너희들은 이 선교에 있어서 장애게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아들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함께 하신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 나라에 임한, 전 세계에 임한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이 모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장애물을 건너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믿고 또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익이 되는 사업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새로운 백화점을 또 꿈꾸며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믿고 또 환경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화점 경영에 큰 성공을 거두게 하였고 그 이후에 전 세계 거룩한 선교와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환경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환경에 또한 바이러스의 그런 이 어려움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장애물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가까이 가면 더 좋을 건데 2000규빗쯤 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메시지죠. 한 규빗이 약 45cm인데요 2000규빗쯤이면 약 900에서 1000m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 1km의 간격을 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겠다는 거죠. 이러한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도자 몇 사람만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에 집중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딱 보여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따라오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으로 따라왔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개의 그 눈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바라본 개에게 루트가 감동해 가지고 그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 주었더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루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루트가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개가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감동을 나에게 큰 감동을 하셨을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해야 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이끌어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를 건너는 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결은 기적과 이렇게 함께 역사한다라는 메시지죠.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것은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입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분리하고 구별했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 또 성결한 삶을 사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 거룩한 이 백성들의 영성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 거룩 기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주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볼 때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모든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에 몸부림쳤고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정말 회개하고 뒤돌아서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했던 교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활발했고요, 가정 예배가 활발했고요, 말씀과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활발했고요, 또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또한 순교적 신앙이 또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나아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거룩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로 분열하는 양상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혜는 뭐냐?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살고자 하는 삶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거룩한 삶의 결단은요, 부흥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 훌륭한 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마이어 목사님이 개척한 지역 부근에 미국에서 돌아온 캠벨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캠벨 목사님 교회로 많이 성도들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제 마음이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해요.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교회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어느 날 교회 공개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 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자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편안했고요, 기쁨이 넘쳐났고 영적 자유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 교회는요 다 성장하였고, 이 세 목사님은 당시에 아름답게 크게 훌륭한 주의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분열에 또 양상을 띠는 그런 또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아동 학대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의 이혼, 또 갈등들이 또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말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영성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성전의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 하시도록 너의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적인 여호수아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장애물을 건너게 하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바로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재차 강조한 메시지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어 세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 갔다가 세겜성 왕자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이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어서 왕자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고 최고의 고통에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의 할례를 받게 하고 최고의 고통에 다다랐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은 성공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큰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크게 번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할 때 만났던 그곳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 이 야곱은 전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거룩한 그런 삶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해요. 창세기 3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의 거룩한 영적 준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고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의 여정 가운데 장애가 되는 이 사람들, 또 장애가 되는 고을 사람들을 잠잠하게 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 가족들과 함께 거룩함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잠재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영적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정부도 불평하지 말고 사람도 불평하지 말고 사람도 평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이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